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전체가 지닌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지요. 본문 요지를, 핵심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좀 바꿔볼까 해요. 그럼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쉬울 거죠.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다소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15절, 16,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문구로 시작하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거짓 선지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열매로 밝혀내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이게 진짜인지를 사실은 우리 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가진 게, 내 믿음이 이게 진짠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인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란 것이 정말 참 믿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받았던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앙, 그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실제 삶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헬라의 정체성인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귀한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조금 범죄할 수 있고 육신으로는 죄를 좀 질 수 있지만 영혼은 깨끗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영과 육을 나누는 이런 의도적인 체계,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지요.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고백 따로, 삶 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특별 계층을 언급합니다. 누구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교인들끼리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얘기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자매라고 일컬을 때는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예요. 자매라 할 때는 물론 모든 여성분들을 가리키겠지만 이 당시의 자매들은요, 특별히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사회적 위치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나마 남편이나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나마저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보호자도 없고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매들이에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길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빈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바로 이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매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헐벗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옷도 단벌 하나밖에 없는,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내내.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한대요.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참 씁쓸하죠. 추워 보이니까 옷을 더 입어서 좀 따뜻하게 덥게 보이게 해라. 굶주려 보이니까 뭘 좀 먹어서라도 좀 배부르게 하랍니다. 말만 하지 정작 아무런 도움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이 어떻게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이건요, 냉소적인 의미입니다. 냉소적인. 이런 거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런 의미예요. 냉소적인. 상대의 필요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더 이상 어떤 것도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냉소가 담긴 그러한 거절의 의미죠. 평안히 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애가 함께 공감을 할까 하다가 조금 다소 과격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행함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이걸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슬람 극단주의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 이슬람 극단주의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 두 번째, 풍어제. 들어보셨죠? 풍어제.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들이는 굿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안 도시, 모든 어촌 마을에 있잖아요. 풍어제를 반대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전도하는 전도인. 자, 공통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세 가지를 다 다르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저는 이래요.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요. 자, 분명 이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여러분, 이슬람 코란에 그들의 신 알라를 위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위해서 폭탄을 지고 가서 뛰어들고 죽습니다. 폭탄이 터져서. 경전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 즉시로 천국에 입성이에요. 그들은 그 배운 교리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풍어제를 반대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시각으로 당연히 구술을 하는 것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풍어제를 아주 귀한 의식처럼 여기는 그 모든 정석 가운데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외치며 풍어제를 열 때마다 몰려 나오는 지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역시 배운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치는 것도 배운 대로 복음의 아주 확실한 성격을 외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공통점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디에도 정말 이웃사랑을 위한 행위는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불편해요. 아니 배운 대로 실천하는데 아니 행하라며요. 근데 왜 불편하나 이 말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왜 기독교인은 욕을 먹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며 심지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데 왜 그런 우리들을 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이어갈게요. 또 3가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암송도 하고 줄줄 꿰는 사람. 세 번째, 봉사에 늘 앞장서는 사람. 세 부류가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이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못마땅해요. 봉사 늘 앞장서는 것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듭니까? 그들이 가식적으로 기도해서입니까? 아니요. 정말 기도에 목숨 걸고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읊조려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건성건성 눈에 보이게 대충대충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봉사하는 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모습이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왜 그들에게서 존경심, 부러움 그런 것이 아닌 냉소적인 비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슬금슬금 일어나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에 답할 수 있으면 앞에 제가 예를 댔던 3가지도 통일합니다. 종종 사람, 인간을 우리는 지정의를 겸비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가 뭡니까? 지, 아는 것이죠. 지식, 아는 것. 정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 좋아하잖아요. 정. 초코파이에도 정 써놨잖아요. 정. 뭐예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의는 무엇입니까? 아는 바를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끌리고 인정받는 것은 이 지정의가 골고루 겹쳐지는, 여러분 산수 기억나시나요? 겹쳐지는 걸 뭐라 그러지요? 교집합이라 그러죠. 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음에 끌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지정의가 겹쳐지는 부분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바라보며 불편해합니다. 존경심을 갖지 못해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냉소적인 비난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지으실 만한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죠. 그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들어보셨죠? 이 얘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여러분, 이제 점심이 다가오는데 대박집의 특징을 아시나요? 한국에 보면 이 먹는 프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전 뭐 이렇게 자주는 보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보는데 대박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대요. 둘째, 손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대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는 하나예요. 왜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사랑의 기본을 실천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정말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전 보지도 못한 그 고객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박집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은 거예요. 공감을. 그게 대박의 비결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우리 신앙인들을 비난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조금 좀 격한 표현인데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의에 교차되는 교집합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너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월등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쫓아가요. 냉랭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알고 있는 알을 실천하는 것도 종교적인 반응, 종교적인 의무감에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긴 하는데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은 점점 작아져요. 지식만 커진다든지 그냥 마음만 뜨겁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를 행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말에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는 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알고 있는 것, 아는 만큼 살아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암송하고 읽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구제 활동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주님의 마음이 결여된 채로 행합니다. 그러면 냉소를 받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야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일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나타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는 그냥 여유 있어서 돕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였어요. 죄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행동으로 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로마서에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을 드러내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의 표지인 이 행함을 나타내는 옳은 길, 옳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비례해서 그분의 사랑이 담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긴 상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대상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지, 정, 의가 조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받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그 삶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름답게 그렇게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오직 믿음. 근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여기에 이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셨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그냥 손모아 으쌰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지는 그 믿음인 걸 아셨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결단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은혜만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법을 직접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 참된 믿음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 이웃사랑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